제37편 다윗의 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오늘 본문은 악인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다윗의 시에는 악인들 때문에 고통받는 의인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세상에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한다는 것은 쉽게 구분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누가 봐도 착하고 선할 것 같은 사람도 한순간에 실망하는 되는 경우가 참 많죠.
반대로 겉으로는 인색하고 고집스럽고 또 악한 사람 같지만 남모르게 착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을 보면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뿌리가 땅에 박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다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거센 비바람을 이길 수 있고 철을 따라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성도들은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고 언제나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와 같은 복을 마시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뿌리가 없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을 합니다.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사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언제든 내 맘대로 자유롭게 다니지만 신앙의 뿌리가 없고 말씀의 깊이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도 보면 악인을 가리켜서 풀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손으로 뽑아도 뽑힐 것 같은 이 풀과 같은 얕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 3절을 보면 의인은 땅에 머무는 동안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땅속 깊이 뿌리 내리고 양분을 흡수하는 나무를 연상케 합니다. 의인과 악인은 삶의 근본부터가 다르다는 것이죠. 살아가는 방식과 또 생명을 유지하는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인들의 삶의 방식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있으면서 주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때로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원하는 대로 물질을 쓰면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불평이 나오고 시기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우리들의 올바른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그들과 우리의 인생을 비교하거나 시기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을 합니다. 열심히 쫓아다녀야 하고 또 찾아다녀야 합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는 어떠한 양분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의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넉넉히 공급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곳저곳 찾아다니거나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욕탕에 가면 써있는 글귀가 있죠.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내 앞날을 맡기면 책임져 주십니다. 내 건강도 맡기면 책임져 주십니다.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맡기지 않으면 안 되는 뿌리가 깊은 나무들입니다. 이것을 빨리 인정하고 사는 사람은 그만큼 자신이 해야 되는 고생을 덜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악인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거나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내가 뿌리 내리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말씀을 통해서 힘과 위로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성도들이
주님의 동산에서 뿌리 깊이 내린, 그래서 저절로 열매를 맺는 귀한 건강한 나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저절로 되어지는 귀한 역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